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열왕기상 14장 후반부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활동한 시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등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어제 보면 14장 22절은 르호보암 시대를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 야비암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그의 행보에 대해 열왕기상 저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그대로 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자녀들이 보기에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도록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방황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믿음을 갖도록 강요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먼저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우상들을 따르고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을 1순위로 두는 믿음을 살아가는 본보기를 제일로 가까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부모들이죠. 지구촌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을 온전심 다해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보기가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15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비암이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햇세랑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가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윗도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저자는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 즉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모든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선행이 쌓이고 쌓이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복을 얻게 된다는 원리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진 그리스도인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전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위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4절에 기록되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등불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비록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비암조차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였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의 후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등불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야비암 후에 몇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등불을 이스라엘에게 비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에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온 인류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혈육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뉴스를 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참 혼란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여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희생양들이 생겨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시로 선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한 분만 주목하고 예수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며 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충성 다해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또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또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아직 주께 속하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믿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말씀하는 바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